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새벽녘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다가 무덤 안을 힐끗 들여다봅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다시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안타깝게도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자기에게 묻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내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찾아와서 울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잃어버린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건만 슬픔이, 눈물이, 근심이, 답답함이 그의 눈을 가리워서 내 앞에 계신 주님,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하시는 그 주님을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물으십니다. 마리아의 슬픔, 눈물, 근심, 걱정, 그 어둠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나에게 찾아온 것을 알고 계십니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늘 부르던 친숙한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하여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린 채 귀신 들림으로 곤비한 삶을 살았던 그가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리아의 영혼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렇게 불렀던 그 이름 마리아야.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기쁨, 감동,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자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마리아야, 늘 친근하게 불러주시던 나의 이름 마리아,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는 비로소 기억합니다. 사실 앞서 벌써 몇 마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며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그 순간 비로소 내 앞에 계신 분이 죽은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 감동, 그 충격. 마리아는 죽은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절망이, 두려움이, 공포가, 낙심이 그의 영혼을 깊게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나마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체에 내가 향유를 발라주지 못해서 그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주님의 시신 있는 곳으로 찾아와 누가 돌 좀 굴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찾아왔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마리아야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나니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물밀듯 그렇게 솟아 올라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땅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사울이 주님을 핍박하던 그 순간에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근심으로 슬피 울며 당황하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야 불러주셨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여서 말을 건넸던 그가 비로소 예수님은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모든 절망이 모든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가 돌이킵니다. 그제서야 나의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음성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지고 왔던 향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자 했던 그것 던져버립니다. 놓아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그 향료는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인데 단순히 선생님 이상의 말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눈물겨운 고백, 주님, 선생님, 측량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그의 마음에서 솟아올라옵니다.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 주님 발 앞에 털썩 엎드려 주님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주님 손이라도 좀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너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느냐?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내 손목에, 내 발목에 그 상처, 흔적들을 만져보아라. 더듬어 만져보아서 그래서라도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신데 왜 주님은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변화산 위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감동에 도취되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시면서 너는 먼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은 무엇인가? 육체를 따라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화로우신 그 부활, 그 영화로우신 그 뜻을 이루신 주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이 참다운 부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똘똘똘똘 외우고요, 또 암송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 따라 걸어가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이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이래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주 책망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못나고 믿음 없고 부족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 형제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헌신하여 무덤까지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가서 이들에게 부활의 참된 소식, 이 복음을 전달하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성도의 감격은요, 아,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 교회가 증거해야 할 최고의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피와 함께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그러면서 곧 너희의 아버지래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시라.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했었는데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 왜 나 버리셨어요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은요, 참으로 옳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버린 그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들감람나무, 들포도나무 같았던 우리를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 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영접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른 중보자도 없고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거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전에 계셨던 곳,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의 복된 소식을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라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곧장 순종합니다. 울면서 찾아왔던 무덤, 슬픔으로 찾아왔던 무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돌아가는 발걸음이 눈물이 사라져버립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가득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달려나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합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요, 시체 찾는 일, 곧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는 일을 포기합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담대하게 증언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듣고도 믿지 못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해도 에이, 성경책, 책 속에 있는 이야기,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부활을 예표하는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믿지 아니하는 반응을 보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는 일이 바로 부활 신앙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일에 가장 선봉에 된 사람, 첫 마중물이 된 사람이 누구였는가?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예수의 도가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여서 예수님의 회방자, 핍박죄가 되어서 복음을 회방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훗날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쏟아부었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한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자기들과 같이 길을 걷던 신비로운 나그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어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되었고요. 마침내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무덤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저 천국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미치게 하는, 믿음의 시선을 그렇게 이르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